자, 지금 여호수아 오늘 10장인데요. 9장 10장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기브온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전체 흐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 그는 가나안이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돌아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1차는 패배했지만 2차 전쟁 때 무너뜨렸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보면 중간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이제 그러니까 중간 지역은 어느 정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남았는데 먼저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점령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막 이제 하나하나씩 그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떠이고 아이성 떠이고 이런데 아주 특별한 이제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죠? 기브온 족속이 그 모든 사실을 들고 야, 우리는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안 되겠다. 그런데 어제도 살펴본 대로 기브온 족속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도시도 컸고 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했다. 사실 화친이지만 사실은 항복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깜짝 놀랐고 두려웠을 정도로 이 기브온 족속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힘이 센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걸 보고 자기들을 변장해서 위장해서까지 우리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화친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화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특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제 이제 우리가 하다가 그 멈춘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듣기만 하십시오. 신명기 20장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전쟁 규칙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전쟁을 하라는 건데 만약에 너의 대적들이 성문을 열고 너에게 화친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화친을 먼저 제안하면은 안 돼. 우린 화친 안 할 거야. 그래도 너희들을 죽일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화친을 하면은 평화를 만들고 대신 화친을 하러 먼저 와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쳐서 섬기게 하라고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전쟁 규칙이었습니다. 자, 기브온 족속이 그거하고 같은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성문을 연 건 아니지만은 화친을 먼저 제공했습니다. 우리 먼저 화친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전쟁 규칙에 의하여서 물론 자기들이 속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또 판단이 달랐을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화친을 제안한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화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3일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속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없었던 것이야. 죽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로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친을 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사람은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이니까 그 징계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니까 그 징계로 다윗 왕 때에 3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근된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그러면은 사울의 후손을 대신 우리 족속이 죽은 것처럼 죽여라고 해서 7명을 쳐서 죽여서 그 기근이 끝나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서 봅니다.
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맹세로 화친한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원칙에 의하여서 자 이제 어제 본 대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을 규합해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왔지 않습니까? 왜? 배신자였다는 겁니다. 그 배신자를 징계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자기와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규칙과 화친의 원칙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는데 여호와께서 그때 나타나서 그들을 전쟁에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남방 왕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해서 이제 남쪽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어제 마지막에 살펴본 대로 두 가지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남쪽 왕들의 그 동맹군, 이제 동맹군이라 말할게요. 그 동맹군이 방심한 틈에 타서 기습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습 공격을 성공하게 하고 기습 공격에 의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우박을 내려서 그네들을 다 패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12장 12절부터는 하나 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뭐냐면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건 우리 앞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시적 형태로 되어 있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 책이 한 건 있는데 야살의 책입니다. 야살이라는 사람이 썼는 책인데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 기록했던 책이라고 하고 책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맹군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 말합니다. 이거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간섭하는 방법이 있죠. 간접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웁니다. 그 직접적인 간섭은 뭡니까? 우박을 내리게 하고 초자연적인 간섭이죠. 우박을 내리게 하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이거는 정말 창조주만 우주의 모든 질서를 개편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을 돌보고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의 간섭이지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알 수 있는가? 전쟁을 하나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도 소리를 완전히 들은 것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요청한 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100%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결과는 같지만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었지만 결과는 또 우리가 원했던 결과하고 다를 수 있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공통점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어떤 목소리를 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간섭을 하신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이제 16절부터는 이 전쟁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제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 대략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5 왕들과 그 족속들의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직접적인 간섭, 간접적인 간섭을 해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6절에는 이제 그 5 왕들이 어떻게 도망을 갔고 그 도망 어디로 도망갔고 어떻게 도망갔고 도망간 사람들을 어떻게 추적해서 이겼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16절에서 그게 43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전쟁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하고 난 다음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란 말인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 잘하는 몇 사람만 간 게 아니고 자원했던 몇 사람만 간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봉독했지만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역을 7군데 옮기는 것은 6군데 옮기지만 정복한 지역은 7군데 정복하면서 그 남쪽을 다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 이스라엘이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15절 나왔죠.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갔어. 이제 좀 이따 지도를 한번 보겠지만요. 여기도 온 이스라엘이 나오고 31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고, 자,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고, 또 보겠습니다. 36절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자, 38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더빌에 이르러 싸워.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온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모든 백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교훈이 뭡니까? 이 전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특별히 능력 있고 재능 있는 한두 사람만, 몇 사람만, 어떤 그룹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잘하고 못하고를 그거는 두 번째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는 자기 은사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똑같은 일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는 참여하지만 각자의 역할과 지위와 달란트가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거기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거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전쟁하고 난 다음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 길갈 진영은 이 전쟁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자, 그런데 길갈이 어떤 곳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길갈이,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베이스 캠프를 칠 때는 거기가 굉장히 그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지역, 안전한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방어하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상대편이 공격하기 어려운 장소, 우리는 방어하기 좋은 장소, 그런 장소에 베이스 캠프를 치죠.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가 길갈입니다. 길갈에 전쟁하러 갔다가 길갈에 돌아오고. 근데 길갈은 왜 길갈이 베이스 캠프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봐도 어디를 봐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장소라든지 수비하기에 좋은 장소란 말이 없습니다. 군사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보면 길갈에서 뭘 했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었고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길갈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약속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이 장소가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 약속의 장소에서 기도하고 전쟁하러 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곳.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투를 했지만은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전투를 하다가 넘어지고 깨어졌다가 혼란했다가,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돌아와야 될 곳은,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는 길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혼돈됐다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뭐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좋은 장소가 아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어려웠다가도, 우리가 혼란했다가도, 유혹에 빠졌더라도, 넘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약속으로 재충전하고 또다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갈 진영에서 돌아왔더라라고 말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전쟁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라. 자, 5 왕들,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그 주도한 5 왕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습작전,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니까 막 패배하면서 5 왕들은 도망하여 가면서 살았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가다가 막게다에 있는데 굴에 딱 숨게 되는 겁니다. 야, 여기 있으면 우리 살겠다라고 말하죠. 자, 굴에 숨었는데 17절에 어떤 사람이 요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거는 전쟁 상황이죠, 그죠? 5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숨었지만은 아무리 숨어도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저 굴 안에 5 왕들이 숨었습니다라고 숨은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전쟁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의 상황하고도 아주 유사한 거죠. 자, 이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죄가 숨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죄가 행하고 난 다음에 죄의 본질은 1번이 뭔가 하면 그것을 감추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범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감추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살인 행각을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나요? 거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본성을 숨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숨어도 하나님께서 어디 숨은지 알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 막게다 굴에 5 왕들이 숨어본들 그게 다 어디 숨었는가 발견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도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로 우리가 지은 죄도 아무리 숨겨놔도 그게 영원히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드러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우리 죄의 고백을 보시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죄가 영원히 감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다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5 왕들이 굴에 잘 숨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금방 자기들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2 가지. 첫 번째는 5 왕들이 거기 딱 숨으니까 이제 그게 다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럼 요 5 왕들을 그 안에 딱 가두어 놓고 나머지 군사들,
왕들이 없으니까, 리더들이 없으니까 나머지 군사들을 다, 왕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에, 리더들이 그 안에 있는 동안에 후군들을 다 쳐서 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데 내 욕심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아이성 1차 전투처럼 다 패배하게 말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절,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했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자, 이제 거의 그 다섯 왕들은 지금 막게다 굴에 있고 그 군사들이 있는데 군사들을 막 이제 패배했는데 거의 다 정복하고 일부 패잔병들이 다른 성으로 또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요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감히 거기에 대해서 조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쪽의 다섯 왕의 동맹군을 너무 우리만은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거나 보고 난 다음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대단하구나라고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놀리거나 대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이제 걱정거리, 염려거리, 우리의 부족한 점 가운데 하나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그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속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아니고 이 세상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정말 놀라고 자기들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많이 대적하거나 많이 조롱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때는 오해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히 조롱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자, 어떻게 합니까? 다섯 왕들은 딱 가다 놓고 그 군사들을 다 패배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섯 왕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끄집은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말하고 이 왕들을 이제 처단하는 겁니다. 자, 24절 끝부분에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그 잔인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밟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으로 발로 밟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밟는다는 것은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서 이 왕들을 정복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단해야 되죠. 진멸해야 되죠. 이제 그게 26절,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쳐서 나무에 매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한 대로 나무에 매어달지만 밤새도록 매어달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다시 내립니다. 이 정복 과정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 내라. 예수님의 시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해질 때 그것을 내리도록 그렇게 됐죠. 그죠? 자, 마지막 27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들을 그 왕들의 시신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나무에서 매달았다가 다시 내려서 그 막게다굴에 다시 엮고 난 다음에 다시 어기를 그 입구를 다시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죄가 이 다섯 왕들의 악함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이거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말씀의 바위로 꽉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못 나오지. 그거 계속 열어놓으니까 계속 죄가 왔다 갔다 그 동굴 입구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이 실제적인 일어났던 전쟁이지만 굉장히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죄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굴 안으로 밀어 넣고 굴어기로 꽉 막아버리면 나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큰 바위로 막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8절부터 이제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난 이제 일곱 전쟁이 일곱 지역을 이제 차례로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좀 설명할 게 있으니까 내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내일 이 일곱 지역을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남쪽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고 있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백성의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시간이 좀 더디 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아까 길갈이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처럼 할례가 있었던 곳, 약속이 있었던 것이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오늘 또 이 굳건한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시간과 우리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없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사람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고 오늘 또 약속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갈, 할례가 있었던 곳, 약속이 있었던 것이 우리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세상에서 어지럽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다시 베이스 캠프인 약속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고 다시 또 우리 삶의 영적 전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저희들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귀한 추수의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이야 구역원들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청해야 될 영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락하게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말씀 나눔 반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다시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교제가 아닌 말씀의 교제로 서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치료하는 강선을 주님께서 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심령에 낙담하고 좌절하신 분들 시험에 드신 분들 다시 굳건한 반석 약속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를 오늘 또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